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함께 읽습니다.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아멘. 자, 어제 다윗이 기도한 내용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1절이지요. 가난은 경제적인 어려움,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궁핍은 단순한 가난이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아주 끔찍한 상황에 무엇을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영혼을 지켜달라고 했어요. 왜? 영혼을 지켜달라는 것의 의미가 곧 내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런데 사실 이 86편을 꿰뚫는 말이 영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왜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13절도 그래요. 같이 13절을 읽습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여기도 영혼이 나오지요. 수월, 유대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땅보다 더 아래에 있는 그곳, 그리고 어떤 이들은 죽은 자들이 거하는 곳,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예전 성경에서는 음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깊은 곳, 구덩이, 심지어는 지옥,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말에는 적당한 표현이 없어서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서 그냥 유대인들의 말 그대로 스올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여튼 깊은 고난의 구덩이. 근데 내 영혼을 건지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가난과 궁핍으로 이미 다윗이 그 영혼이 스올에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시험 들었었다는 얘기예요. 어제 말씀처럼 나는 경건하오니, 나는 이 고난에 대해서 잘못이 없는데, 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닌데, 내 잘못으로 인해 내게 다가온 어려움이 아닌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내게 오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이런 일이 없어야지요. 이미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잖아요. 내 영혼을 지켜달라. 내 영혼을 지켜달라.
그랬더니 이제 영혼을 스올에서 건져 주셨다.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봐야 할 것은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영혼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를 공격하는 이들의 목적이 내 영혼이에요. 내 영혼. 왜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왜 주변에 많은 상황이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내 영혼이에요. 영혼. 내 영혼이 흔들려서 믿음이 흔들리면 결국 시험 들잖아요. 시험 들어서 내 영혼이 스올에 빠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들, 그 교만한 자들이 누구냐? 14절 후반부에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아니하는 자들이래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자들이에요. 나를 위해 돈을 벌어야 되고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해야 되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 그들이 교만한 자들인데 그들의 목적은 내 영혼을 쓰러뜨리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조차도 시험이 드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믿음의 이야기들이죠. 11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12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뭐예요? 말씀과 찬송, 이게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거죠. 말씀을 읽으면서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말씀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은 뭐예요?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라도 찬송하니 내 입으로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니, 이 말씀과 찬송이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혼을 보존해 주는 것이고, 3절 말씀처럼 4절 말씀처럼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돼요?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이 기뻐요. 여러분, 시험 드는 모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뭔 줄 아세요? 교회 오는 게 싫어져요. 그런데 시험을 이기면 어떻게 돼요? 교회 오는 게 기뻐요. 내 영혼이 기쁘거든요. 여러분이 어느 날 교회 오는 게 싫어져요. 그러면 지금 내 영혼이 시험 드는 게 아닌가를 체크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다윗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15절이에요. 주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기도가 이거예요. 16절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가난과 궁핍의 끔찍한 상황에서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옵소서 기도했던 다윗은 은혜를 찾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기도의 또 하나의 제목이죠. 자, 이번 주 월요일 사방이 꽉 막히고 앞이 꽉 막힌 상황, 벽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한다? 하나님, 벽이 문이 되게 하옵소서. 그때 해야 할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 다음에 어제 가난과 궁핍 끔찍한 상황 속에서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시험 들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걱되지 않게 하옵소서. 세 번째, 오늘 우리의 기도는 이거예요. 17절,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따라합시다. 은총의 표적. 은총의 표적.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오늘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진짜 수지 맞는 시간이,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기도의 언어인지. 먼저 다윗은 내게 보이소서, 내가 은총의 표적을 깨닫게 해달라고, 내가 보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를 미워하는 그들, 교만한 이들, 내 영혼을 찾는 이들, 자기 앞에 줄을 두지 않는 이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은총의 표적을 간구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두 번째,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들이 은총의 표적을 보고 어떻게 부끄러움 당하게 하옵소서. 이걸 간구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은총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총의 표적을 입은 사람, 요셉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노예였는데, 심지어는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였는데도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시고 보디발의 집을 형통케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 때문에 감옥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셨다. 은총의 표적을 입은 사람 요셉. 자, 그런데 이 은총의 표적을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 주옵소서. 참 좋은 번역이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보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나를 통해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떤 상황에서도 이 기도를 하셔요.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교회도 가기 싫은, 시험이 드는 그런 상황들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은총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갈 때 어느 날 갑자기 평생 기도 제목이었던 남편이, 교회 안 나가고 교회 나가는 나를 괴롭히던 남편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나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힘들면 교회 가서 기도해. 그게 뭐예요? 내게 보여주신
은총의 표적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래 가보자. 교회 가보자. 남편이 그러는데 가보자. 그리고 그날 교회 가서 말씀과 찬송을 통해서 다시 어떻게 내 영혼이 기쁨을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더니 얼굴이 바뀌니 남편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알겠다. 믿지도 않는 남편이. 이게 뭐예요? 은총의 표적. 오늘 우리가 새벽기도 후에 찬양하고 기도할 것인데 오늘 기도할 내용은 하나님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곳곳마다 주의 은혜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가난하고 궁핍한 끔찍한 상황에서 간구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은총의 표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간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